오늘 우리는 12월 31일 이해 마지막 주일 두 번의 설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오늘 송구영 예배 때는 14장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자 죽기 전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풀어나가면서 일개 집사님께서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광야교회,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를 건져서 광야의 훈련 현장을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넣을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권을 줘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참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10명은 쓰임받지 못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숫자가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수아 칼렙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2018년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메뚜기 사상을 버리고 가자. 시작. 메뚜기 사상을 버리고 가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텐트를 치고 200만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고 오자. 이 가나안 땅은 지금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오자. 그래서 40일이 걸려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정탐한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장대에 껴서 왔고 무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보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보고 와서는 좋다고 해놓고는 못 들어간다.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 그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뭘 좋은 거 봐도 좋게 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든지 뭐 욕심이든지 꿈이든지 말씀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비전이든지 뭔가 담겨져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담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거 안 담으면 송아지 우상을 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버릴 게 뭐냐면 메뚜기 사상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들으실 때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민수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막 전쟁도 있었고 아말렉도 물리치기도 하고요. 바산왕 시온도 치기도 하고요. 옥도 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연을 가지고 정말 똑같이 12명이 봤는데 10명은 못 들어간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 가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고.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물컵이면 물컵이 반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까? 반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반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다시 개발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발해서 그거 한 가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사상. 메뚜기 사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메뚜기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메뚜기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다루십니다. 메뚜기 사상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신앙 가지고는 2018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 과거에 맺혀 사는 것입니다. 노예, 이집트, 벽돌 굽고 시키는 대로 하고 피상적으로 살고 오래 굳어져 있는 메뚜기 사상. 그는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사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얄에서 44평에서 다대포 33평으로 옮기니까 10평이 줄었죠. 한 차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버릴 게 많습니다. 목양실도 지금도 끊임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VHS로 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세월이 말이죠. 그냥 2, 3년 안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 VHS 비디오 테이프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든 자료가 있는데 제가 수백 개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옛날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사상은 과거의 생각이에요. 죄송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년 보따리를 버려야 산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분은 꼭 보따리를 지고 다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2017년도에 아니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보따리를 싸고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살고 미친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살고 있지 마시고 버리고 새해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뭘 버려야 되느냐? 불신앙을 버리고 가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 영적으로 진단할 때 그냥 한말로 불신앙입니다. 메뚜기 사상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가나안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이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준다. 영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계속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가나안을 이루시고 크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란 광야가 그 가나안 땅 턱 밑에까지 왔어요. 바로 위에 쳐다보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턱 밑에 와서 오아시스에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가보자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치 오늘 14장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13장 2절. 예, 1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13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민수기 다음에가 신명기잖아요.
이 민수기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움직여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다에서 바람광야까지 2년 걸려간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모압 평지에 딱 머무는 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가지고 신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 신명기 1장 22절에 여러분 교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서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먼저 가서 보겠다고 한 것이 불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보고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죠?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가서 보고 다시 와서 다시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항상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또 가서 와서 봤으면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또 못 간다, 메뚜기 같은 건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 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설교하죠?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지 않냐. 지금 여기 신명기는 자기 아버지, 그 당시에 12정탐꾼 다 죽었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고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앉혀놓고 하는 설교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난 세대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 이 민수기로 보는 요 가서 보고하고 있는 현장에 다음 세대가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일 나이가 많은 게 19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됐으니까 59세가 돼서 지금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고 광야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들었지 그 말이죠. 거역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그게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13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 황폐해가지고 사람들이 농사지면 농사짓다가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포도송이를 장대에서 끼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앞에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냥 악평한 거예요.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그 좋은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본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장대 같으며 이 말이고요. 거기서 네피는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러분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이 어느 자손이냐면 안악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불신앙 이거 우리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두렵죠. 질병을 얻으신 분들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사업을 하는데 물질이 없고 빚은 지고 두렵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아니하고 대학문은 자꾸 높아지고 또 들어갔지만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력서 지금까지 30통을 보냈는데 이제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력서 쓸 기력도 안 나고 두렵죠.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려고 하면 쉬워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직장을 구하면 지금도 일할 곳이 많아요. 우리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은 구일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얀 왈셋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멋지게 근무해서 연봉 1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메뚜기 신앙 버려야 돼요. 그 불신앙 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선입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 아낙 작성과 이기서 싸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돌 던진 거 아닙니까? 신명기 1장에서 이 모세가 다시 그 모압 평지에다 앉혀놓고 설교할 때 신명기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제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격려했어요. 설교자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모세가 한 말을 보세요. 모압 평지에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딱 끝나고 신명기서입니다.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의 배경은 아직 모압 평지까지 안 가진 것이고 가데스 바란 광야 오아시스에서 텐트 치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 죽을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가 앉아있는데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갈 것입니다. 곧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서 하나님이 가신다. 너희들이 네 부모들하고 너희들하고 저 출애굽할 때 그때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 이집트의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걸 못 봤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출애굽에서 5대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를 먹여줬고 그 다음에 생수를 먹여줬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물리쳐서 너희들을 마치 자식의 아들을 안아서 옮기는 것처럼 여기까지 옮겨왔다. 그런데도 너희들 부모들은 불신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메뚜기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는 새해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요. 금송아지가 있고요. 자기 야망이 있고요. 자기 욕심이 있고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내년 새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명기 1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거고 그는 밟는 땅을 다 그 자손 그와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우리 3세대가 이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과 함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불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메뚜기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밥상에서 밥상머리 교육할 때 절대로 메뚜기 사상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새해는 밝을 거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너무 크다. 나도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밟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뚜기 사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앙을 만듭니다. 이 부정적인 것과 불신앙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는 거예요. 그냥 줍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취하자는 말은 뭐냐면 그냥 줍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 곧 올라가자. 부정적인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리라. 긍정적인 사람은 그 땅을 취하자. 부정적인 사람은 취하지 못하리라. 긍정적인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 부정적인 사람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라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라인에 서서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라인이에요? 안 된다는 라인입니까? 된다는 라인입니까? 시작! 그렇지, 된다는 라인이지. 됩니다. 된다. 3번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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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고 싶고 선십과 킹십을 줘서 사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잠언서의 4장 23절에 세 번역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죽고 사는 게 네 마음 안에 있다.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은 이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 관리 잘하면 생명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7절 뭐라 그래?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생각이 무슨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음란한 생각하면은 음란한 사람인 것이고, 남 믿고 도둑질 하려고 생각하면 도둑놈인 것이고, 어찌든지 사기치려고 하면 사기꾼인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새가 온다. 이국정 교수 아시죠? 아덴만 석선장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북한 귀순병사를 다 죽어낸 거, 그 총에 맞은 건 다 죽은 거예요. 피를 70%를 쏟았으니까 그건 다 죽은 거죠. 대단한 거죠. 지리 그냥 엎드려 사격, 그냥 서서 권총으로 쏘고 엎드려서 그냥 쏘고 그냥 옆구리로 뭐로 막 그냥 쳐서 그냥 엉망진창된 걸 살려놓은 사람, 그 이국정 교수 이 대단한 분야에서.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이시고요.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었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 그는 늘 학교 때도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에이 병신아들, 에이 병신아들. 그 애들은 또 왜 그러는가? 하여튼 애들은 애들이라고. 응? 요즘도 그렇고 막 왕따 시키고. 여러분들은 절대 왕따는 당해도 왕따를 시키지 마세요. 못 써요. 그 병신 아들이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마다 듣잖아요. 아버지도.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도 용기가 안 나서 술만 드시면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 국종 미안하다. 맨날 그러시. 술만 드시면. 술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이국정 씨가 축농증을. 그래서 병원 치료를 가려고 했더니 의료보험 카드를 내니까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니까 병원에서 전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 또 병원도 그런 병원이 어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들 왕따다고 병원에 축농증 병원 치료를 갔더니 안 받아주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그렇게 추억을 되돌리면서 얘기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자기가 삶을 바꿀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구나. 응? 너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구나.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그리고는 진료비도 받지 않냐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오늘 저 이국종 의사가 태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 라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좋죠? 26분밖에 설교 안 했어. 30분 안에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평소에는 4, 50분 해야 되는 거야. 2018년에는 제가 목사님이 30분 설교하려고 아주 목숨을 걸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30분 안에 설교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설교 하도 오래 길게 하다가 짧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그 행복하는 모습에 내가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나? 응? 일부 예배 때는요 다 힘들게 일찍 오셨잖아. 그러니까 일부는 첫 설교 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고가 아직 녹아지지 않아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꼭 50분 거의 해요. 50분. 지난번에 25분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머리를 숙이고 있던 그 피곤한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어쩌야 이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이 말도 조금 길면 좀 1분 지났다. 27분 됐거든요. 자, 세 번째, 세 마리의 개를 버리고 가자. 세 마리의 개를 버리고 가자. 새해가 무슨 년이라고 그래? 무술년. 황금 무자가 황금 묵자래. 술잔 개수리. 개띠 해야 개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우리 공소대에서 배운 대로 세 마리 개가 있어요. 세 마리 개. 물론 이게 볼견. 이 견자는 볼견이기도 하고 생각할 견자도 견해 그럴 때 견자를 또 써요. 자, 그래서 그 견을 그냥 유머로 개로 보고 세 마리 개를 잡자 그 말이죠. 버리자. 그 세 가지 뭐죠? 시작. 편견, 선입견, 소견을 버리자. 자, 그런 눈으로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32절, 3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으니까 뭐죠? 소견이지 뭐. 자기 소견을 말한 거잖아요. 소견. 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자기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죠? 메뚜기 같다. 편견. 그 다음에 그들이 보기에도, 즉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기에도 뭐 같다? 아마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건 추측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우리는 여기서 헤매고 살아요. 여러분 2017년 살면서 편견, 선입견, 소견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젠 새해는 이거 버려야 돼요. 구속사적인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생각,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사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자기 사연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편견, 선입견,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기업의 땅이다, 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반드시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편견이 있잖아요. 자기를 메뚜기로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장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구속사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돼. 편견을 버려야 돼. 자신에 대한 편견.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족은 죄의 왕노릇하고 예수족은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똑같이 왕노릇하는 건 같아요. 아담의 라인에 있으면 구속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아담족이 돼요. 그러면 죄가 사망의 왕노릇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속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자성이 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라. 선입견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교환에 찾아놨잖아요. 봐요. 그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했는가 봐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삼태에다가 숨겨졌던 사건을 알죠? 여호수아서로 건너가는 것보다 신명기를 넘어 여호수아서를 가보니 거기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 뭐라 그래?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아낙 자손과 네피림 후손이 12정탐꾼이 볼 때에는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에는 장대 같고 골리앗 같아 가지고 지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랬는데 정작 저쪽에서는 지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서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깨끗한 곳, 사람 살리는 곳, 정의로운 곳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으면 욕 안 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욕하는 거 봤어요? 사이비 종교 사람 죽이니까 욕하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꾸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그만큼 하늘을 높은 줄 아는, 하늘의 세계에서부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교회를 만들고 이 세상을 정복할 곳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고 악을 공격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 다음 10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째 이렇게 믿음이 좋냐? 기생라합이 비록 술집에서 몸을 팔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사는 여자가 그들을 대변해서 한 말이야. 우리 간담이 녹아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린다. 근데 이쪽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러고 있어. 이런 선입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무장한 군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두 정탐꾼이 한 말을 보세요. 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한 걸 결과 보고할 때 여호수아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제대로 봤잖아. 하나님의 평가, 기생 라합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 봐. 하나님의 평가 11에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사예요.
기드온이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밀을 포도주 틈에서 틀잖아. 수목하잖아. 근데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다고 기드온을. 그 겁쟁이 청년이 저 뒷뜰에 가서 뜰에서 밀타작을 하는 건데 보니까 포도즙은 집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틀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큰 용사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공포가 몰려오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DNA가 생명의 DNA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뚜기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고 세 마리 개 다 편견, 선입견, 소견 다 버리고 곧 올라가자. 따라서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해가 밝아갖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고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고 가나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